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은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그런즉 우리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고 얘기해줘. 여태까지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서 알았다고 성경은 저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이제부터는 너희 또한 너희 자신에 대해서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행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면서도 와닿지 않는. 왜냐하면 내가 볼 때 나는 새로운 사람이 아니거든. 예수를 믿었는데 변함이 없어요.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의 사고방식도 그렇고 나의 삶도 그렇고 내가 무엇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옛날에 그 헛 것이 그대로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새 것이 되었는데 왜 나는 계속해서 헛 건가? 왜 나에게는 변함이 없는가? 정말 나에게는 변함이 없는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변함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너는 변했어 얘기를 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이 분명히 보이거든. 생각조차도 변함이 없는 게 보이거든. 이 말씀은 어둠에 갑자기 빛이 비춰지는, 다시 말해서 스불론과 납달리의 그 어둠과 그 암흑의 권세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지금 나타나시면서 빛이 비쳤다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그 빛이 나로 하여금 변화시켜 줬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둡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말씀 같은데 나의 삶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새로움이 내게 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To become, 없던 것, 새롭다는 것은 뭐냐면 그 전에 있지 않았던 것이 이제 생겨났다는 거거든. 임하였다는 거거든. 마치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것이, 과거에 있지 않았던 것이 내게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 안에 아무리 봐도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어떤 때는 바꿔야 되겠다는 의지도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은 기쁨의 말이나 감사의 말이 아니고 내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과 내가 중심이 되는, 그래서 그 느낌대로 그 감정대로 나는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을 던져버리거든. 아비스에 그 구덩이 그대로 빠져서 그것에 그 감정을 가지고 스스로 셀프 피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 그러니 새 것이 없죠.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육신으로 알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이 그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거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도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이 내가 잘 되기를 원한 거거든. 근데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거든. 그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육신으로 봤던 그것, 내가 세상의 정치를, 나라를, 경제를 육신으로 바라봤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건강도
육신으로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거거든. 그 육신이 나를 현저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거든. 변함이 없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육신을 바라보는 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다.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잘못해주면 그걸로서 더 이상 나는 그 사람하고 관계하기 싫은 거거든. 나의 감정이,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나의 가치관은 전혀 변함이 없거든. 옛날 게 그대로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의 죄는 항상 당신 앞에 있습니다. 왜 저는 날 때부터 그 어머니와 그 죄 가운데서 났다고 얘기하거든. 정말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있다는 자체는 변함이 있다는 거거든. 부르짖는 것은. 저희 아내가 어저께 누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이 고통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원 가서 부르짖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한테만 맨날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누가 감사한 일이 생기면 누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좋은 일이 생깁니까? 부르짖냐는 거야. 왜? 변함이 없으니까. 왜? 과거가 현재의 나를 지금 폭군처럼 내 앞에 있는 거거든. 나의 삶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거거든.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뭘 판단하고 있는지 그냥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 들어보면 변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실 리가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각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육신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마치 그렇게 되려면 지금 구수인이 그 다크한 피부가 하얗게 되는 것과 현재는 어떤 면에서는 좀 괜찮아요. 마이클 잭슨이 검은 피부를 하얗게 만들었거든. 유령처럼 돼버린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당시에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구수인이 그 피부 색깔을 어떻게 바꾸겠냐는 거지. 그리고 표범에게 있는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하겠다고 말하는 거거든. 악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변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렇게 얘기를 해야 구원은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내가 크리스천인 것 같은데 그냥 내 삶에는 리얼리티가 없는 거예요. 실존이. 그거에 대한 내가 원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변함이 없지. 그러니 어떻게 예수께서 지금 갈릴리에 오셔서 그 어두운 세대 가운데 그 암흑 가운데 오셔서 빛이 비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를 육신으로 알았다는 거거든. 내 삶에 무엇인가 변화를 주는데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너희가 너무 악에 익숙하고 너의 생각이 육신 가운데 거하여 있다는 거거든. 넌 변치 않고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너희는 사막에 날아가는 그 초계 같은 그 덩굴, 사막에서 여러분들 보면 광야에 가보면 그 가시덩굴 같은 게 날아다니거든 막. 너희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내 응덕이요 너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다.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 내가 그걸 행하여 했다. 내가 그걸 너에게 정했다는 거거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영구라.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신뢰하거든.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 그걸 믿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 얘기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한 번도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 악한 폭군에 내 생각에 나는 잡혀서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 평생을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새 것이 왔다고 여기는데 그 새 것이 나를 변치 않고 있는 거거든. 악한 거거든. 가치관의 변화가 없거든. 그리고 나오는 그 다음에 말하는 그것이 뭐냐면 6장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사귀겠냐.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의와 불법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불법이 의가 되었고 의가 불법이 된 거거든. 왜? 같이 멍에를 짊어졌으니까. 왜? 같이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내가 세상에 있던 그 생각을 변함이 없었거든. 그것으로 내가 변함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보라, behold. 바뀌었다는 거거든. 입에서 아무리 아멘 하면 뭐예요? 삶이 바뀌질 않는데. 생각이 바뀌질 않는데.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놓지를 않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게 편하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대로 우리가 배워온 대로 우리라는 그 존재 가운데 부어졌던 수많은 사상과 생각과 말들과 행동과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포밍을 하고 있거든. 내 존재를.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는 그게 편해. 그걸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새로운 것이 오면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야. 좋은 말을 한번 하기가 힘든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워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 안엔 새로운 게 없네. 나는 계속해서 반점이 있네. 나의 피부는 계속 어둡네. 이것을 바뀔 수 있다면 그러면 너희도 바뀌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는 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사자와 곰과 골리앗과 내 안에 있는 무수한 적들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내가 밧세바에게 넘어갔습니까? 어떻게 해서 내 안에 이 완고함이 있습니까? 아무리 들어도 승리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제게는 변함이 없으니까 저에게 새로운 영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신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뭐냐면 새롭게 됐다는 거거든. 다른 모든 것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 예수로 인해서 새롭게 됐다는 건데 새롭게 된다는 건 뭐냐면 그 헛 것이 내 생각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거든.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않으면 새 것을 받아들일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새 것을 받아들여요? 그 이유가 없는데. 그냥 옛날 게 편한데. 악한 게 익숙한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악한 친구를 찾아가는데. 조금만 힘들어지면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데 왜 새 것이 필요해?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도 문제가 없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정치를 바라보는 것도 나라를 바라보는 것도 경제를 바라보는 것도 가족을 바라보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감정을 바라보는 것도 그것들에 대해서 변화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내가 왜 바뀌어? 왜 헛 것이 여태까지 날 붙잡았던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새 것이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 나는 새롭게 됐다는 거거든. 너희는 새로운 자들이라는 거거든.
왜?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예수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거든. 너희 안에 오시는 그 영은 성령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너희를 거룩해 하겠다는 거야. 너희 몸에는 너희 육신 가운데는 죄가 있지만 그러나 너희 마음은 내가 새로운 영을 줬는데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그 육신을 이기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지 않는 새로운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36장에 말씀하시기를 또 내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그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셔서 이루었던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다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새롭게 한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새롭게 되지 않는 그 헛 것을 가지고 옛날의 생각을 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조금 알고 있는 그걸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태까지 수십 년을 지나면서 나는 변함이 없었네.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변함이 없었네.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러다 인생이 끝나면 그렇게 예수를 알아간다면 그게 무슨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겠어요. 그게 무슨 새 예루살렘이 임하겠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만물이 새롭게 되는 나는 새로운 존재라는 것이 어떻게 그 마음에서 있겠어요. 그 마음에서 어떻게 그 생수가 나오겠어요. 종교는 있지. 종교는 있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제가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지만 하나님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내가 말씀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이제는 저에게 새로운 날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unused 한 거예요.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옛날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것이 내게 새로운 것이 new 그거거든요. 새로운 것이 깨끗한 것이.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옛날 거 사용하던 거 계속 갖고 와서 그대로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한테 말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Renewing of your mind. 회개라는 게 그거든. 생각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 거든. 행동은 생각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들이 일생을 가면서 아마 어떤 문제를 갖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내 생각은 무엇이냐면 새롭게 된 생각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옛날에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옛날의 생각은 이제 내가 등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받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물에 들어가는 건 죽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이전 생활을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개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분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지 않다면,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가 단언컨대 성경에 나오는 것은 회개가 없이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의 변함이 없으면, 내 생각의 변함이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옛날 거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서 거기에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행함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안에 새로운 영이,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본에게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거든. 하나님의 영 안에서 너희가 새롭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난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걸 얘기하는 거거든. 프레시한 거. 사용되지 않았던 거. 없던 거. 내 인생 가운데 없던 것이 예수로 인하여 생긴 거에 뭐예요? 빛이에요?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어둠이 내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아니지. 끊임없이 변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변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새로워졌어요? 생각을 좀 바꿔봐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저는 죽겠습니다. 왜 저는 바뀌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행하고 다 하면서도 하나님, 저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아,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생명의 그 법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 새로운 영이 있기를 바라요. 새로운 가치관이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바꾸라는 거거든요. 행동을 바꾸라는 그 뜻보다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행동은 열매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실수는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목사님 뭐 저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가고자 하는 의지는 없거든. 그것이 새로운 영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됐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내가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가르쳐 주셔야 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제가 더디지만, 제가 정말 바뀌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 안에 원함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세요. 나의 말하는 것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행동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표정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도 결정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내 가정에서도 나라에서도 하나님 공의와 거룩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을 변하는 새로운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